그 원래 성경은요, 구약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문자가 히브리어라고 하고요.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아람어라는 그 히브리어랑 비슷한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구약 성경을 처음 보면은요, 이렇게 장과 절은 원래 맨 처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에트, 엘로 이게 쭉 나가가서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절도 없어요. 그 장절은 한참 후에 10세기 이후에 성경 학자들이 워낙 성경 읽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옛날 시대부터요, 성경은 아무나 못 읽었어요. 그 15세기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때 성경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권당 한 10억이 넘는데요. 성경책 한 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컴퓨터에 보고 이게 책으로 보는 건 대단한 이건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띄어쓰기 장절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후에 학자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려고 하려고 한 거니까 정말 성경을 이해하려면 원래 장절을 무시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도요, 1장과 2장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1장 31절과 2장 1절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려면 창세기 1장 6문자가 뭐죠? 베레시트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게 딱 나누어져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C 하나가 있죠. C 하나가 있고 C가 또 잘하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다르고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다르고 10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다르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다르는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한 권이에요, 성경은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베레시트 바라 맨 처음에 하나 딱 C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또 계속. 그러니까 C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C는 우리가 모르죠, 뭔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된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통해서 이 C가 그 씨였군요. 사과나무 씨, 배나무 씨,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구분되나요? 구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씨는요. 근데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게 사과나무 씨였고, 사과 씨였구나, 배 씨였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구조라니까 그런 구조에서 성경 해석을 해야지 이제 오해나 오류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좀 못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으로 본다든지 하나의 내용으로 본다 이런 구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 제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강의에 베레시트 그 얘기했고 그 되게 중요한 솔직히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굳이 계시록까지 안 가고 굳이 레위기 안 봐도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쭉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또 변증도 하고 설명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장 1절에 그 한 달라,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2장 몇 절까지요? 3절까지가 한 달라. 그 다음 2장 4절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죠? 3장까지도 한 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렵죠?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시죠? 근데 한 2년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다 다르는데 나중에 결론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 또 하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다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들었던 내용과 지금 들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좀 다르고 구성만 좀 다르지, 목사님 말하는 의도는 요거였구나. 그거 다 알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설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우리 안에 진리로 없으니까 교사나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문과 성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더디시거나 혹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성경신학, 조지신학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알맹이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도 그 내용만 잘 파악하겠다 그런 마음을 읽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목사하고 말씀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잖아요. 뭐 장사 밑거리고 밑거름이고 자본이고. 근데 이제 그 기독교랑요 다른 종교랑 좀 이렇게 다른 경전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죠. 근데 자꾸 저는 지금 믿음을 얘기해요?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 기독교는 반대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네요. 권사님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면서요. 근데 저는 믿음에 관한 믿으세요. 믿음은 이거에 말하지 않고 한날에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뭐가 문제 있는 건가? 지식으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아, 그렇지. 그런 표현 괜찮은데. 그러니까 종교는요, 우리 밖에 있는 초월의 세상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믿음이라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종교는 내 밖에 있는 영역을 다루는 초월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초월 종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적인 연구나 어떤 신학적인 연구보다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믿음,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 그러면 그렇지만, 기독교는 초월의 세계를 우리가 다루고는 있지만, 그 초월의 세계를 들어가는 과정과 진도 속에 배움이라는 학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배움의 종교는, 원래 종교학적으로 볼 때 배움의 종교는 유교거든요. 유교가 진짜 배움의 종교예요. 그 유교 경전을 보면은 그 재미있어요, 진짜요. 근데 유교 경전도 봐도요, 다 구약과 똑같아요. 신기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초월이라는 세계를 인정하지만 그 초월을 우리의 단순한 신을 향한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계 안에서의 지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거예요. 초월을 추구하는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와 학문만 강조하는 현실의 종교와 이거와 달라요.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은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단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을 내가 딱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그 유교 경전도 이렇게 사서상경처럼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막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단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 하나만 딱 깨달으면 모든 걸 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만 딱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노력, 지적인 노력인데 여기서 뭐가 이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의 유격적인 욕망이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기독교랑 다른 여타 종교랑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기독교를 그 초월의 종교로만 생각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만, 현실과 많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것만 강조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우리 현실 안에서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배워가는 게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 그 초월의 세계의 내용을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배우면서 그 도리를 돌을 터득해 가면 그 하나가 우리가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지식의 내용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믿음의 그 원리를 터득하면, 이게 그 구원이구나. 이게 그 하나님이구나. 설명되는 거. 이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각설이 길었네요.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이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본문, 제목을 안식일, 율법의 표피를 잘라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는 날. 이렇게 율법의 표피를 잘라서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았고요. 이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째 날 먹을 거리를 주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은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 먹을 거리를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설명하셨어요? 예.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만나를 먹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뭐야? 그러고 받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먹는다니까요. 그건 먹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만나 먹고 죽은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여섯째 날에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몇 배로 주셨어요? 2배로 주셨지요.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고,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 오리긴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루치 필요한 양식, 새끼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날의 양식,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날의 양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여섯으로 설명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아서 그 내일이 있고 반드시 올 것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초월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복받고 그런 개념은 이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날이 있다. 그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뭐 예배를 반드시 지내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는 복의 근원이다. 도대체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지만 그런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모여서 그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것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알고 그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제가 두껍게 줄 그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짐승의 밥 그릇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죠. 이번 주에 저 온땅교회는 굳이 제가 일부러 성도들 이렇게 독려하고 모임을 만들면 크리스마스 날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빨간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탄절은 있어도 그 빨간 날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생일날 왜 걔네들이 좋아해요? 우리 저기 아파트에 전문에 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눈사람 만들고 이제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학교 이제 그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바쁘지 않았냐고 개척교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그분이
20살, 20일 교회 대목 아니냐고. 바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알아요. 이 날이 교회 대목이고 중요한 날이라는 거. 근데 그게 복음과 진리와 상관이 없는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 명동에 아주 24일 날 정신이 없었다며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그런다며요. 사람이 엄청 네. 나가서 놀고 쇼핑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 좋은데 그 예수님 생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맨날 개독교네 뭐네 욕하는 인간들이 또 그날은 좋아해가지고 또 뭐하고 그런 거 그러기 못마땅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없애자. 못된 심보인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표적은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의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표적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견월, 망지하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는데 자, 저 달을 보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 달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달을 가리키는 손을 봐요. 목사님 손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여기 손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견월, 이게 표적이에요. 요걸 보면 돼야 안 돼요. 요거를 통해서 뭘 봐요? 저걸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표적이 뭐예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래요. 그러면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우리가 목적으로 요걸 붙잡고 요거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표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붙잡고 요거를 우리가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를 통해서 저거를 봐야죠. 예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표적이라는 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카톨릭 누구죠? 교주래. 교황이 아기 예수 인형과 뽀뽀하더라고요. 그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기 예수예요? 그게 형식과 제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그거죠. 그러면 이것은 표적의 진의가 깨달아지면 이건 있어져요, 없어져요? 이거는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 아기 예수는 우리가 그걸 아기 예수를 밟고 그 하나님을 보면 이 아기 예수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아기 예수만 보재요.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목사님.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보통 저기는 아기 예수를 그냥 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는지 네. 그 의미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데 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 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기 예수가 말 밥그릇에 오셨잖아요. 그 말 밥그릇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말 밥그릇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셨다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말 밥그릇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아기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 할 짐승이구나를 알고 그 아기 예수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걸 먹으면 그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아기 예수를 살해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교황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고요. 아기 예수가 온 이유는 내가 짐승이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 단계에 도달하면 이 아기 예수는 더 이상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더 이상 아기 예수를 인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내용이 뭔지 나한테 알게 되면요. 이 정도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에만 집중하는 거죠. 십자가에만 집중하죠. 성전이라고 여기에만 집중하죠.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알면 그게 나한테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 부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생각해 들어보세요. 성도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잡아먹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 만드시는 거지요. 그 양식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되는 거겠죠.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렇게 그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저의 얼마 되지 않는 말씀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그러니까 다 이해는 못해도, 저분이 어떤 얘기를 말하는지는 알겠다. 저분이 틀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다는 감은 있으시잖아요. 물론 맨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나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내용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한성인 목사가 전하는 그 내용,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여.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한성인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내 기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비난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를 죽여.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이건 거짓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저분이 이상한 분은 아니다. 저분이 그래도 최소한 진리를 말한다. 근데 아는데 그 진리가 나갔잖아요. 이거를 받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받기 싫으니까 뭘 공격해요? 이게 비진리다고 안 하고 요거를 말한 나를 죽인다고. 이게 진리 말씀을 전한 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말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 요거는 부정이 안 돼요, 진짜. 요건 정말 부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난주도 한 분이 이렇게 누구 소개로 권사님이 오셨는데, 지난주 설교 죽도록 했거든요. 근데 앉아서 말씀 나누시는데, 그 권사님이 다 이해하셨대요. 제가 어려운 거 있으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대요. 그래서 전 당황스러운 거죠. 그 기존 교회에 계신 분이 이런 설교 들으면은 날 이상하게 보든지, 내가 잘못 믿었다고 고민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해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하나 다 사는데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말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나를 공격하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 구조를 공격하는 말이 되니까 그걸 쳐내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 그 목사가 이상하다. 그 진리라는 단어를 몇 번 썼거든요. 그 단어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 중에? 여호와 중에 많이 써요, 진리요? 여호와 중에도 써요. 또 신천지가 많이 써요. 그래서 그분 거기 아니냐고. 나 세상에. 그래서 저도 시, 말씀 이런 거를 하면은 신천지에서 그거를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쓰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오늘도 공부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정말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 진리를 변증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그 태도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진짜, 설교 다 하고 나서 이미 쭉 빠지거든요. 죽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막 했는데, 맹하고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설교 잘 못해서 그럴 거 아니냐.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더 잘하고, 조용히 목사님 더 설교를 더 잘하고, 그렇게 잘하면 말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제가요. 근데 그렇게 있는 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요걸 보냈어요. 한자로 있는데 보이죠? 신부재연, 시의불견, 청의불문,
시기부지김이 이거예요. 이게 유교 경전인 그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신부재현, 신부 마음에 있지 않으면 재현, 시이 보고 있어도 불견 보이지 않고, 청이 듣고 있어도 불문 들리지 않으며, 시기 먹어도 부지김이 그 맛을 모른다. 이걸 딱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그 밖에 있는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없으면 밖에서 아무리 그 진리가 들어와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뚱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학교 가기 전에 준이야 뭐 막 하는데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나중에 언제 그랬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할 때 나중에 그거 내가 못 들어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언제 얘기했냐고. 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밖에서 들리는 그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막 죽어라 소리 해도요 안 들려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소리도 엄청 크대요. 그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죠? 왜요? 그 소리는 우리 청력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요 안 들린대요. 이거를 유교 경전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적이잖아요. 구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씨로, 믿음의 씨로 있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던져도요 그 씨가 배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교사라는 존재가, 제가 많이 신학을 배워가지고 좀 많이 배웠어요. 이제 성도님들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믿음의 씨가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백성이면 있지요. 씨가 있잖아요. 씨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뭔지 잘 모르잖아요. 씨니까. 근데 밖에서 그 씨의 내용을 진리로 가르치고 전하면 그게 뭔지 알게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밖에서 그 진리를, 양식을 계속 부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씨가, 언약의 씨가 있어요. 그게 자라는 거,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 자가 씨를 건네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믿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자라진 않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없으면 그 교사를 만나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교사가 믿음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렇게 배태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자라면 그 교사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예요. 이거를 이분이 정말 그 공자가 알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어떤 종교냐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학문이에요, 진짜요. 인간과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좀 많이는 못 배웠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진짜, 이거 종교가, 사실 유교는 그 초월의 세계는 얘기 안 해요. 귀신의 세계는 그 얘기 안 해요, 유교는요. 우리의 이야기만 다 해요. 그 학문이라니까요. 잘 배우면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우리의 관계.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서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으면 밖에서 들려도 들리지 않고 밖에서 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요? 중요해요. 1페이지 맨 아래 성경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를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려 있는 거, 빙의나 그 엑소시스트처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홀령으로 나가는 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축사 사역이네, 뭐 방언 사역, 예언 사역이네 하는 거 다 구라예요.
아니면 종교적 현상이에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눈 뒤집히고 막 성질 부해. 거품을. 그럼 병 걸린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 좀 자셔서 이제 어머니 막 그 술 주사 좀 하시고 막 힘들게 하면 어머님이 막 그랬어요. 저 귀신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지금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면은 그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질환이에요. 옛날에는 의학이 없었잖아요. 정신의학이 발전한 게 얼마 안 돼요. 심리학이 지금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됐어. 옛날에 병 걸렸으면 막 피 나고 그러면은 막 큰 병이었잖아요. 근데 암이었거나 그랬는데 그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병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꼭 마을에 한두 명에 그 한 명 좀 미친 사람 있고 그 있잖아요. 그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전쟁 남고 있잖아요. 그런 정신 질환 환자지 귀신 들린 게.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도 지금도 보면은 그거 가지고 축사하고 뭐 자녀의 문, 모모의 문, 뭐 마음의 치유 그거요. 그렇게 영혼이 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물건 먹는 나쁜 짓이에요. 진짜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잘못된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성경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요. 안 보이고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보고 듣고 말해. 신약성경 읽으면 다 이 얘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귀신의 노임을 받아서 보고 듣고 말하였더라. 이거예요. 2페이지로 갈게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비진리인 율법의 세상인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 불교에서는 구천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떠돌아다녀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사람들 괴롭히고 저기 갔다가 사람들 괴롭히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래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거 바다 물결이죠. 밀려 요동하는 존재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뭐 없는 물 없는. 여러분 구름에 물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요. 그게 흘러내려야지 땅이 살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에서 요즘에 제가 식이요법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물 하루에 2.5리터 마시기. 집사람이 들었는데 마셔보라 그래서 아무 해보고로 있는데 일단 좋은 게 뭐냐면 변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덜 나요. 그러니까 물 부족이었어요, 제가요. 우리 몸이 물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놀라. 진리가 그 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냐면 구름처럼 보이는데 진리를 담은 구름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껍데기에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요? 계시록 18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완하였더라. 힘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4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원래 바벨론은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빌 기원이에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구예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IS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17장 가면은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 미래에 중국 어느 벌판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짓거리는 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래요. 아마겟돈 전쟁이 온대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 무슨 얘기가 또 있냐면 요새 이슬람이 엄청 막 커지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슬람이다. 그 전에는 천주교라 그러더니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여튼 웃겨요. 나중에. 세력이 많아지면 이제 거기로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랑 다른 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요 그 진리를 받지 못하는 우리예요. 그렇죠. 그 다 우리 안에서 네. 일어나는 거죠. 다 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금 다 일어나죠. 일주일 동안 일어났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간에 만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오늘 때 미쳐버릴 때 이 전쟁이 우리 안에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다 밖의 세상만 다 탓한다니까. IS가 뭐고 쟤네가 뭐고 걔네는 나빠요.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 그 정치인들이 풀 문제지. 내 목사들이 그걸 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진리를 받고 내 안에 막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내가 이런 놈이었어? 요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맞아 진리가 맞아 예. 이러면서 이제 그 나는 지금 옳은 거야? 이 뭐야? 만약 저분이 틀리면 어떡해? 이런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칼을 들고 우리한테 오세요. 그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그 반드시 우리를 이겨내시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 존재가 그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통탄할 노릇이래요. 다 바벨론이 어쩌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다 남 얘기예요. 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다. 다 제가 문제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네, 그렇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져요. 이 바벨론이 그런데 바벨론의 내용을 보세요. 재미있어요. 바벨론이요? 무슨 처소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에요. 바벨론이요? 누가 귀신의 집이에요? 진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영이 더러운 건 뭐예요? 눈 뒤집히게 하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네, 이 더럽다는 더러운 영은요, 비진리예요. 율법.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율법이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땅의 왕들, 왕이네, 이 사람들이요. 왕 노릇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인, 장사. 그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게 나빠요? 다 장사하면, 우리가 장사하면 뭐 먹고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장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절 보세요. 말씀을 문자로 주셨어요. 원래 문자 자체는요, 인간이 사용하는 게 원래 아니었어요. 신께 드려지는 게 문자예요. 천재 드릴 때 딱 펴놓고 황제가 제사장이 글자를 읽죠. 그 피라미드 보면은 문자 이상한 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게 다 신에게 드려지는 그 세기 문자거든요. 문자는 인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언제 문자를 사용했냐면 장사할 때, 사람과 돈 거래할 때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돈 버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먹고 나한테 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자기 욕망 챙긴다니까.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글자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챙긴다고요.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게 성경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걸 장사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강도의 그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훔친 자니까 강도의 굴혈이죠. 이 세상에 돈 벌고 먹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표적으로 오셨는데 그거 알아먹고 너 죄인이고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알아먹고 주님께 오라고 그 날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지네 장사를 하고 있네. 세상은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제일 돈 많이 팔 때가 그날이고, 남자는 어떻게든 여자 꼬시려고 준비하고, 여자도 그날이잖아요. 술집, 모텔 제일 바빠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그날을 인간들이 지네 욕망 챙기며 살잖아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는 또 그거 가지고 성탄 감사 헌금 내라 그러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교회에서 산타 모자 쓰잖아요, 이거요. 이게 산타 모자가요, 추기권의 붉은 모자예요. 원래 기원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쓰고, 그냥, 배딱 쓰고.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했네. 아니, 어린아이부터, 영아부터 청년까지 아기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아기 예수 온 날을 그렇게 기뻐해, 지네끼리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노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날은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그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날인데, 인간은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 자기네 욕망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명동에서 술 마시고 노는 거랑, 교회에서 자기네에게 축가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라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려면 그냥 다 밖에 놀든지. 그러면 최소한 신앙의 의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헌신했다.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걸 모르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회포도 풀고, 교제하고, 그거 왜 나빠요? 인간, 우리 모이는 관계인데. 그거 있어야죠. 그걸 모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죠. 다 그러죠. 구약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批判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알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유용해 먹어요. 귀신의 초소. 그게 이제, 상인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와라. 이게 다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진리로 받지 못. 이 표현을 이제 아까 기도하셔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냐, 레마로 받냐고 표현이 다 맞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적인 설명이 되게 설명은 좋은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예수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진리라는 내용으로 오냐,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오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OX. X. 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돈 많이 버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방법, 인간관계 좋게 하는 방법,
개척교회 부흥하는 방법.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유,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 그냥 찍었습니다. 없어요. 잘 찍으셨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랬어요. 헐. 신학교 때는 교회 개척 성장학이 있어요. 그 순복음교에서 나온 그 학문이거든요. 교회 성장학이. 근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으니. 근데 개척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틀린 거. 교회 성장학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셨는데 그 진리가 개척교회를 돕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저는요? 헐, 그러고 이제 당황한 거죠.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자들에게 그 예수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뭐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교고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세기에 1500년 전까지는 세계 기독교는 몇 분이 없었어요? 루터와 칼빈이 개혁하기 전까지는 세계 기독교는 카톨릭뿐이 없었어요. 물론 어디죠? 정교회도 있긴 한데 서구 문명 자체가 카톨릭이었어요. 개신교가 없었죠. 그 15세기 이후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간에 20세기에 1900년도 이후에 2차 대전 어간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뭘로 전환이 됐냐면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 복음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세계 선교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를 받아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때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복음주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조직신학에 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복음주의 운동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냐가 중요하겠어요? 인간이 누구이냐가 중요하겠어요? 복음주의 운동에서 인간의 상태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분히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인간 중심으로 봐요? 그렇죠.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쪽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야 할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에 보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 보내드리면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내가 꼭 구원 받아야 돼요? 이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만 해석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 되는 분이에요. 이게 왜 나쁘냐고요? 나쁘다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내는 거니까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 돼요.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도 구호령의 열정은 되게 좋아요. 그 되게 이런 복음주의 운동하는 분들이 다 어때요? 열정적이라니까요. 뜨겁고. 그럼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인간을 구원시킬 방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어간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 하는 분이다라는 그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시키지 않으면 나쁘신 하나님. 그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왜 나오냐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천국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곳에 가면 안 되니까, 날 천국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 다 불교에서 만든 천국 지옥관이라니까요. 그 8열 지옥에서 혀 잘려 눈 뽑고 가는 거, 다 불교 지옥관이에요. 그 기독교 지옥관 아니에요. 다 인터넷에서나 그에서 천국 갔다 온, 지옥 갔다 온 사람, 진짜 간증을 하시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게 단계가 다 있다며요.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 잘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면은 큰 집에서 그 대형 저택에서 빌라에서 살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고 목사 안 섬기면 천국은 들어가지만 저 구석에서 이만한 집에서 월세방 하는 것처럼 산대.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훅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구라래니까 진짜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천국이 없다니까. 인간의 유격적인 욕망에 좋아하는 거 천국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크게 만들고 교회 돈 걷고 목사 어떤 정치적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서 큰 교회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잖아요. 그렇게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정치, 권력, 돈, 신학 모든 부분에서 아주 무서운 부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힘이 됐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사는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좋은 상품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고객이 많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가 나쁜 게 제일 나쁘지만 누군가는 팔아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저 같은 목사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성경을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는 거죠. 진도 나가볼게요. 예수를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줄쳐보세요. 내 유격적 욕망과 내 신앙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무서워요? 지옥의 뜨거운 불이 무서우세요? 예? 그 사탄이 삼지창 들고 찌르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공포라니까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저 무서워서 아빠 등 뒤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웃겨요.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있잖아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지옥.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있어요. 더 끔찍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옥. 거기가 지옥이라는 게 모르는 게 지옥이죠.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이고 다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다. 돈 많은 귀신, 돈 없는 귀신, 건강한 귀신, 건강하지 못한 귀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그 끔찍한 거라니까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상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IS가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모르세요? 부인 맘대로 두고. 제가 이슬람이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테러해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고 죽었잖아요. 순교거든요. 그럼 천국이 뭐냐면 70명 되는 여자가 수발하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대요, 걔네들이요. 아니, 그게 천국이에요? 70명 되는 여자가 맨날 날 수발하는 게 천국이에요? 한 명도 버거운데? 그게 천국이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만 한다니, 막 말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뇌 당해서 그렇게 살아요, 걔네들은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좀 상품만 좀 바꾼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 마음이 편안한 거, 행복한 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 다 자기 욕망이에요. 다 욕망. 다 나이대별 다 욕망이 있잖아요. 20대는 이성, 30대는 직장, 결혼, 40대는 자녀, 50대는 여행, 60대는 건강. 다 있잖아요. 그 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건강과 자녀에 대해 고민하는데 청년들은 그 고민해요? 안 하죠. 딴 거 고민하잖아요. 그 욕망을 잘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뭐죠?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속여요? 사기꾼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한 3명만 있으면 돼요. 3명만 딱 짜서 적당하게 하면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3명만.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나의 교회. 나의 교회. 목사가 제일 잘하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세방, 집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월세에 사냐.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이러면 되겠냐. 교회는 성도 자신이라니까요. 이건 예배 처소고요. 소중하고 귀해요. 없으면 안 되니까 잘해야죠. 나의 믿음, 내 욕망, 그거 채워달라고 하는 곳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줄쳤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거꾸로 믿어요. 예수를 거꾸로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수예로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뭐에만 머물러 있다? 예, 표적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수라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이제 축사하거나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꼭 이용해 먹는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으셔야 돼요. 네. 없으시면 믿음 가짜예요. 네? 어떤 표적이래요? 귀신을 쫓아내셔야 된다네요. 할렐루야. 방언도 해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셔야 된다 그러니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3페이지로 가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귀신,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그 거짓된 말, 진리의 말이 들어와서 거짓된 말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게 귀신에서 노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의 짓을 안 해요. 말해요. 들어요. 새 방언.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새 방언이 같이 나오는 거죠. 말하는. 성경에 방언은 말이에요. 샬라샬라 하는 거는 성경적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그 방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아니라고 보면 돼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이게 집어 올리다가 헬라어로 들어 올리다. 보세요. 자, 뱀이 땅에서 들어 올린 거 뭐예요? 뱀이 땅에서 들어 올려진 사건. 첫 번째, 모세의 노뱀. 모세의 노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뭘로 죽으신 거예요? 뱀으로. 예수가 뱀으로 오셨어요. 뱀으로 오셔서 그 뱀으로 죽은 거예요.
그 뱀은 결국 누구예요? 나, 독을 가지고 있는, 악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나가 예수를 대신 예수로 쓴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그게 세워질 거야. 됐죠? 그게 뱀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모든 인간은 마치 죽음의 독을 마셔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것 뭐라 그랬어요? 죽음.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저 끝에서 죽음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온다며요.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세상은 저주라 그래요. 그쵸? 저주라 그런다니까요. 그 장수를 복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죽음을 저주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그게 나한테 공포가 아니에요. 물론 아프고 아쉽지요. 살아가는 사람 보내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에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 잃어버리는 거래요. 아니 부모가 자식. 그 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래요. 두 번째가 사별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만큼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슬픈 거랑 나쁜 거는 달라요. 슬픈 거랑 악은 다른데니까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슬픈 거지만 악은 아니라고요. 저주는 아니라고요. 진노는 아니라고요. 그거를 진리를 들으면 그게 알아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끝에 저승사자가 안 보이세요?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죽음의 기운이 오고 있잖아요. 나이 자신분에게 죄송한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 죽음을 뭘로 사용해 먹어요? 돈으로. 보험, 다 사용하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마치 죽음의 독을 마셔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죽음으로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 파멸이 아닙니다. 그 진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 있죠. 안수기도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온다라는 얘기가요. 저를 보세요. 이 손이라는 성경에 손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손. 그 손을 안후가 아니라 손이 이스템이 세워지다예요.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딱 세워지면 그게 회복. 낫다가도 이것도 오역인데 그 칼로스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딱 십자가로 세워지면 그게 선. 안수기란 병 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낫다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낫는 분 많아요? 네. 낫는 많이 있어요? 그래요? 실제 그렇게 해서 낫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조현배 목사님 그 해외에서 하실 때 30년 된 안전뱅이들이 휠체어 들고 일어나서 걷는 거 우리 화면으로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저기 병원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그러니까 뭐 그게 통용화 일상화 되면은 그게 그 대박이네 진짜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게 있냐라고 할 때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TV 그 다음에 인터넷, 체면술 뭐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엊그젠가 손기철 장로님이 TV에 나왔다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봐야 된다고. 공영방송에서 왜 기독교 그걸 왜 보내겠어요? 주기철. 네, 주기철. 왜 보냈겠어요? 공영방송에서 왜 기독교 우리가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왜 보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영방송에서. 이유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요. 왜 공영방송에서 기독교인 추앙하는 그 사람 왜 보내겠냐고. 이유가 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잘. 이유가 다 있대. 공영방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공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보 보수 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을 그분이 잡고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 올리면 아무래도 이 표를 받을 수 있는, 아마 가중될 거예요. 총선 가까이 오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이걸 다 봐야 된다 그러고 해서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바보 멍충이시라니까요, 다들요. 그러니까 다 맨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기독교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그 공영방송에서 할 때부터 이게 또 술을 또 던지시는구나. 옛날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안수받는 이거는 우리는 아주 통상이에요. 네, 순복음은 통상이죠. 아주 통상 이거. 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는 건요, 목사의 제가 전가돼요. 하지 마세요. 세례 받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빼놓고는 이 안수기도는 목사의 제가 전가래니. 원래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이 안수하잖아요. 내 죄의 전가래니까요. 목사제 전가 받으세요. 진짜 농담이에요. 그거 모르네니까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개척교회가요, 부흥하는 데가 다 그거예요. 이렇게 귀신 장사하고 축사, 정신으로 약한 사람, 병 걸린 사람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들고 며칠 전에 명일동에서 암 고쳐준다고 뭐 투약시켜가지고 죽였잖아요, 몇 명을요. 그런 식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고 막 그 죽이고 구타해서 죽이고. 옛날 기도에서 어마어마했어요, 그거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몽둥이로요. 귀신 그 정신질환 환자를 귀신 들다가 팬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죽여놓고. 그거 아닙니다. 자,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보이세요? 그게 뭐 돈을 못 번다, 그게 아니라요. 달라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최소한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이 나라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북한에서 남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거예요. 남한에서 공산주의자가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바벨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남한에서 공산주의가 사람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되고 성공하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예수가 내 왕권, 나의 돈, 도움이 준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짜 예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 진짜예요. 그거는요, 유교만 잘 해도 알아요, 진짜요. 그 경전만 잘 봐도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겠구나. 안 되니까요. 그걸 왜 굳이 이 세상 왕권이 아닌 하나님께 그걸 하냐고요. 다 주신 건데, 이 세상에. 잘 배우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그러던데, 그렇게 있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 저기, 어디죠? 37절 하반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줄쳐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이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가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리는 이거야. 답했어요? 안 했어요.
진리를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구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다는 사람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빌라도는 그럼 진리가 뭐야 물어보니까 너 진리라며 물으니까 함구하신 거예요.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요. 끔찍한 거예요. 3페이지 맨 위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열망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를 채워주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이 뭐예요? 병 고쳐주시고 배를 부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뭐요? 표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억지로 왕,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요? 왜? 그 예수 보니까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네 하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먹이고 표적 보이고 도망갔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표적, 떡 먹고 물고기 먹는 이 표적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 표적에만 갇혀서 떡 주시고 밥 주시고 돈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그 예수만 붙잡고 왕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가셔요. 그 예수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없어요. 예수 도망갔어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그 예수가 내 병 고쳐주고 내 배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는 내 욕망을 확장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율법의 왕, 뱀의 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10계명의 제일 계명 중에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배로, 내 욕망으로 표적으로 삼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데 절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막 형이 예수님 믿었는데 오남매인데 형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막내는 예수님 안 믿어요. 형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형,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그냥 너 구석에다 상만 차리게 해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때 단호하게 내 집에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 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막내는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하고 형 미워하고 그러죠. 그게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사상에 절하는 게 옳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래매요. 그 절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며. 근데 걔는 지금 믿음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 다만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그 자책감 때문에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이해도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다 실제로 많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 허다하게 많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형이 신앙생활 잘하냐? 또 술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 웃긴 거라니까요. 술 마시는 건 왜 안 하셨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신앙의 절개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의 시대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혹시 주위에 그러신 분이 계시면 잘 얘기해. 마음을 풀어줘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마음을 풀어주라니까. 이해해주고. 그 뭐가 나빠요, 그게요. 진짜 제가 우리 이번에 작년에 가을에 우리 온땅교회 MT를 갔거든요. 저기 그 양술이나 거기에 용문사가 있어요. 산이 있는데 큰 은행나무가 진짜 크더라고요. 와. 근데 그 주위에 노란 포스트가 딱 깔려있는 게 뭐냐면 소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 쓰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나도 온땅교회 부흥을 쓸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크리스마스라고 추리를 달아놓고 거기에다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용문사 그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그 기도 제목과 그 교회 추리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차라리 더 은행나무, 영험한 은행나무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교회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써서 이렇게 바램, 목사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녀 취업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꼭 자녀 낳게 해주세요.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다 그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라는. 교회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써가지고 갖다 내잖아요. 네. 그게 용문사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는 불교, 하나는 기독교. 합하에 차라리 힘든데, 합하면 되지. 왜 그걸 분리해가지고 힘들게 만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러는 건, 불교는 당연히, 불교도 타락했지. 걔네들은 이 땅의 종교가 아닌데, 왜 공술에 공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 빌어주고 그래요. 걔네도 타락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똑같다니까요. 다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 내 욕망.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욕망,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삭제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 우상숭배, 탐심이 가득하죠? 소원이 가득하죠? 그러면 이 현실에서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식경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네, 차근차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계시록. 식경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산상수훈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의 특징은 안식이 없다니까. 안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식합니까? 죽을 때요. 죽으면은 인간의 모든 욕망에, 죽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핀대며. 진리잖아요. 태어날 때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때 다 핀대며요. 진짜. 근데 보니까요, 진짜 나이 자신 분들 뵈니까요, 이게 다 이렇게 얼굴도 조그매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도 다 이렇게 이빨도 다 없어지고 다서 그냥 존재가 나왔을 때 그거랑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데, 나중에 죽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맞죠? 네. 근데 이 땅에서 고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뭐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지옥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 현실에서 저걸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거,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완성이 됐네. 난 이제 이제 진리가 됐네. 완성된 진리는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다가 진리는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죽을 때 되는 거죠. 진리는 예. 안 되고 이제 갔다 왔다. 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진리가 된 거예요. 맨날 싸움이야 내 안에서. 예. 근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요. 예. 잘 될 때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맨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정하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 듣다가요.
한 6개월 말씀 안 들으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요. 그렇지. 진짜라니까요. 지금 뭐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뭐 아마겟돈의 전쟁이 내 몸속에서 일어났다고? 네. 왔다 갔다 네, 왔다 지금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지 지금. 그쵸.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이게 아까 내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그 목사님 얘기를 무슨 설교를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 또 딴판인 게 이게 완전히 뒤섞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쵸.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옛날 거랑.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요. 그죠. 그 내용이 진리가 들어오는 내용이 없어지지 않게 이게 하라는 이제 얘기. 끝날 시점이 내가 이제 안식을 할 적에 다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 내가 죽을 적에 모든 게 예, 예. 끝이 난다. 그쵸. 우리의 육적 욕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죽음뿐이 없다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식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나한테 저주가 아니죠, 더 이상. 예. 그 목사님 맨날 우리 뭐 왔다가 죽으라 하는 예.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 그 죽음의 내용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어떤 모든 거를 네. 다 내려놓으라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현실을 내가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 그러면 이제 뭐 돈도 안 벌고 뭐 건강도 대충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 죽음이 이 현실. 근데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저주로 받는 거죠. 안 되는 걸 저주로 받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걸 기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충격이. 그래서 그래서 안식일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할게요. 안식을 칠로 설명하시오. 어휴, 주여, 밤나 큰일 났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칠로 설명하십니다. 4페이지. 예, 4페이지로 갔어요.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셰바이고요. 그런데 7을 의미하는 셰바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뜻이고, 샤바에서 왔는데, 이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온 것입니다. 밥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또 와서 해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기도하겠습니다.